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과 사랑의 세 계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생리학 용어 중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를 지칭하기도 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같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시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단어가 헬라어가 사실 합쳐진 겁니다. 영어로 constancy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라틴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con은 같다는 뜻이고 이 뒤에 stancy는 status거든요. 이렇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항상성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체가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체의 경우 모든 내장과 신체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내적 균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의 체온은 통상 몇 도라고 이야기합니까? 36.5도 섭씨 36.5도라고 하는데요. 그 36.5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며 늘 그 중심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이제 40도 가면 빨리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수분의 배출과 섭취를 통해 인체에 필요한 수분의 적정량을 우리 몸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신진대사를 통해 몸의 적정 온도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질 또는 현상을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이 무너지면 당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소위 영적 항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새로운 은혜의 수단을 주셨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 부릅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 원래 우리가 가졌고 계속 가져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셨죠. 참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 항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길 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은 영적 항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이 빛과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둠과 빛, 잘못된 사랑과 참사랑을 대조하며 세상이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빛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힘쓰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영적 항상성이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새 계명은 참됩니다. 진실하죠. 진리입니다. 둘째, 우리는 사랑하며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선 단락인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행함이 없는 지식, 그런 지식은 머리만 커지는 기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지식은 진리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가 행하신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자신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박해의 위협, 이단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붙들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빛과 사랑의 세 계명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 항상성을, 호미오스테이시스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빛과 사랑의 세 계명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사랑의 세 계명은 참됩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요한 1서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뒤에 총 6번,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아가페토이라고 부릅니다. 사랑받는 자들,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은 성도들이 이미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 곧 성도들이 이미 들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사랑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옛 계명인 율법이 말한 이웃 사랑의 계명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벌써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계명은 성도들에게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계명이죠. 따라서 익숙한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담을 떠안기는 계명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옛 계명을 쓴다고 말하던 요한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새 계명은 여기서 그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게와 성도들에게 참된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셨기에 어둠은 이미 물러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다시 성도들에게 쓰는 사랑의 계명을 참된 새 계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님이 새 계명이다 명명하셨기 때문이죠. 짝사랑이나 웹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할 것 같지만 우리는 나 혼자만 사랑하면 지치죠.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게 되는 법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참된 새 계명이라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이 참된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공허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 계명은
참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항상성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듭니다. 마침내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참사랑이죠. 나아가 우리 서로 사이에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돌판이나 양피지, 가죽에 기록된 사랑이 아니라 오늘 같으면 이렇게 종이에만 기록된 사랑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나아가 행함으로 증명되는 그런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참된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계명이 진정한 의미의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옛 계명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말뿐인 사랑은 참 또는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해내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적 항상성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이 참됨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참된 사랑의 새 계명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빛과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빛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죠. 본문 9절에 따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빛과 미움의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나란히 갈 수 없죠. 더구나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2장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이 거리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영어에 뭐가 생각나세요? 스캔들.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거리낌. 그렇다면 내 속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 구조가 빚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영적으로 비틀거리거나 자빠질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절에 따르면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미움이 빚어내는 그 어두운 군상들이죠.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움은 성도들의 삶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어둠은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여행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이르게 만들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사랑의 부재라는 죄가 성도들을 계속 어둠에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 그 당시 성도들을 위협하던 초기 영지주의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움직임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조들이 반복음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 가치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미워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여전히 어둠을 지배하고 있죠. 다행히도 그 어둠이 복음을 통해 차근차근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둠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의 때의 어둠의 세력은 오직 심판의 불못에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자신의 빛을 밤낮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빛 아래 거하는 사람에겐 결코 어둠이 거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어둠이 공동체에 드리워질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가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초청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의 빛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움이나 왜곡된 사랑에서 비롯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창을 닫고 암막 커튼으로 그 창을 가린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스스로 거부하며 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된 요설로 참 사랑을 가로막죠. 빛이 차단된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중에 또는 내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에 완전히 굴복당하기 전에 어서 마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비치게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어둠 속에 지낼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실로 사랑하기에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이하는 빛과 사랑의 세 계명을 가진 서로 다른 세대, 자녀들, 아비들, 부모 세대죠. 그다음에 청년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각 세대를 권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먼저 자녀들에게 쓰는 것은 저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세대를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비들 곧 부모들에게 쓰는 것은 저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곳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 저들이 악한 자 곧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유효성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12절, 13절의 내용의 반복 또는 강조에 해당하고요. 15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해주는 그런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이들, 앞에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아이들로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져 있죠.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녀들 할 때는 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 할 때는 조금 큰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이들 곧 자녀들에게 쓴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들 곧 부모들에게 쓴 것 또한 저들이 태초부터 계시니 그럼 결국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학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보면 이 Father가 대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 저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거하시며 저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악한 자 13절에 나왔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뒤에서는 흉악한 자 조금 강조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15절에 따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헬라 성경은 엄청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라는 말이 문장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이건 탐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안목의 정욕,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탐심을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 삶에 대한 자랑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자랑은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재산, 학벌, 관계, 명예, 가문 이런 자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덧없는 자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 주셨다는 분명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냈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더구나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한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죄 용서의 확신 속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안에 살고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죠. 우리 아이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아버지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세대가 사실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누님, 형님들은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알아왔죠.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지배했던 흉악한 자를, 그 악한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스캔들 만들지 않고 영적인 또는 육체적인 내면적인 외면적인 그 스캔들 만들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더 이상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정욕에 물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이 소중한 삶을 더욱 힘쓰는 것이죠.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힘쓰며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의 세 계명은 참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며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실은 다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해 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준다. 뭘 얘기해요? 서로 사랑. 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도 그리고 오늘 듣고 있는 말씀도 한편으로는 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도인 우리도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자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빛 가운데 지내며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의 어두운 그림자는 참 사랑의 빛에 의해 완전히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자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 안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세상은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는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사랑할 수 없죠.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단이 빚어내는 악한 삶의 증상들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은 사랑해도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아예 등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잉태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 방정식을 미워해야 하죠. 우리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교만, 아집, 이기심, 때로는 하나님보다 공동체보다 더 앞세우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부질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며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왜곡된 가치들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죠? 큰 코 다칩니다. 그 재미에 젖어 살다가 세월 다 잃고요. 인생 망치고요. 늦게 주님 앞에 울고불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것 확실히 미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오늘부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법 적용의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잖아요. 모든 법의 기준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반 법보다 그 법 적용을 더 우선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옛법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것도 있죠. 한번 재판한 것, 신문한 것 다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등도 있는 거예요. 서로 대치되는 법률의 경우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법 적용의 원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입니다. 특별법이고요. 새로운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법, 구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옛날 법으로 우리 옛날 법에 만족하지도 않죠. 특별법은 훨씬 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많은 법이죠. 더구나 이 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고 지켜진 법입니다. 그래서 참되기까지 하죠. 그저 쓰여진 법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대로 시행된 바로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새 법입니다. 서로 사랑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성도들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빛의 새 계명이자 참된 은혜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전혀 없는 참 빛에 거하기 원하시죠? 진정 빛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빛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의 계명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뿐인 계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천된 완성된 계명이죠. 거기에 대해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은 그 뿌리까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인 겁니다.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나의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가득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자들을 이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확실히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빛 가운데 거하며 참된 사랑을 실천해 영적 항상성을 회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삶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빛 환히 비추어 미움의 어둠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물러가는 복된 삶의 자리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힘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